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이 지도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던 장면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싫다 하시는 그 현장에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교훈과 이 권위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서 지금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면 기분이 좋죠. 장사를 하든지 어떤 우리가 영화를 개봉을 해도 사람들이 막 많이 몰리고 많이 보게 되면 성공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습니다. 또 요즘 이제 온라인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나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것들을 또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정말 이 높아심을 가지고서 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무리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동반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베푸신 잔치에 이 집을 채우는 일에는 모두가 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나 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을 받는 것과 다른 문제로 지금 제자가 되는 것은 조건이 있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고와 노력과 결단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인재라고 볼 수도 있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재가 있죠. 어떤 사람들을 인재라고 얘기합니까? 이 학교에도 인재가 필요하고 회사에도 인재가 필요하고 국가에도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인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인재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진짜 쓸모없는 사람 되지 않고 쓸모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도 인재라고 얘기하고 오늘 성경도 그것을 인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인재이고 제자입니다. 인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좀 말이 좀 어렵지요. 그래서 좀 풀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수년 전에 제가 EBS에서 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가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이제 섬기고 있었던 이제 시절이라 아이들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고편만 보고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잘 보고 저장도 해놓고 잘 찾아가지고 자료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EBS 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가 하는 그 편에서 이 오랜 옛날부터 정의되어 온 인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줬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인재라고 여겼던 사람, 그리고 오늘날 많은 대기업이나 회사의 모든 인사 담당관들이 공통적으로 인재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멀리 내다보고 그 결과들을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어서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과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그것이 있는 사람이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도 다르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제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면서 다음 두 가지를 미리 알고 행동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자가 갖추어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혈육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혈육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요구가 이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이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얼마나 낙심시켰는지 몰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혈육과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가 다 제자가 되면 좋겠지만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26절에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워하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는 쪽에 대한 태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하지 않는 쪽, 이걸 더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 이걸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향을 나에게 줬던 그 대상마저도 예수님보다 더 낮은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1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첫 번째가 달라진 사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제자입니다.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이고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이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 당대의 최고로 잔혹한 이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달려서 고문을 해서 죽게 만드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실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여정 중에 계십니다. 제자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는 표현을 쓸 때 지금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제 disci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disciple이란 말이 그 어원을 보면 discipline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규율, 절제, 훈련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제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어원입니다. 이 또 제자가 또 가지는 뜻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십이 있다면 팔로우십이 있죠. 따르는 추종자. 그래서 이 우리가 ship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배란 뜻인데 관계를 얘기할 때 배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ship이라는 얘기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를 얘기할 때 ship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fellowship이라는 얘기는 이 앞에 가시는 분과 내가 같은 운명을 한 사람,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제자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훈련도 해야 되고 저분이 죽으러 가시면 나도 죽으러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시면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제자이죠. 내가 따르기는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따라갈게요. 제자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찾으시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있었어요. 근데 제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재이고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수치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통과 수치를 각오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오는 문제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수치와 어려움,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고 계셨고 그 죽음과 그 희생으로 치러질 결과를 또 선명하게 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고 이것에 어떻게 집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므로 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생명이 회복되는 결과가 이 십자가의 끝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게 됐죠. 그분이 그 십자가의 끝에 부활을 두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가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장래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살아가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 포기하는 것 기꺼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28절 뒤에부터 두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 중에 화친을 맺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세워도 예산을 우리가 세워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비용이 얼마가 들겠는가 다 따져보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작은 망대 하나를 세워도, 작은 탑을 하나를 세워도 사람이 그것을 예측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만 쌓고 완성하지 못하는, 그렇죠? 기초만 쌓고 그래서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역사를 보고 시작은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을 비난하고 비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죠.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견하고 예측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그것을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왕이 임금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나라 대 나라의 전쟁입니다. 근데 저쪽 나라가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군사가 얼마인지 예측도 해보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무턱대고 싸움에 달려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왕이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가 얼마가 되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저쪽은 2만 명인데 우리는 10,000명입니다.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싸우면 이건 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우게 되면 우리의 이 백성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보다 화친을 맺어서 저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낫다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저 군사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고 이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아서 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무턱대고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스스로 따져보고 알라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비유가 주는 내용들입니다. 무모하게 따르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의 소망을 보고 지혜로운 판단들을 내려서 내 인생을 내어 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사명은 주인이 하려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결과를 아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지 못하고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힘없는 성도들이 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산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뒤에 보면 이제 3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으면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면 기꺼이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 중에도 계속해서 계산을 하죠.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미 선택을 하고 달려들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믿음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 끝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분명히 본 사람들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에 얽매이지도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에 무겁게 짓눌리지도 않고 가볍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을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포기되어져도 괜찮은 것, 그 나라를 위해서. 이게 사명이고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유용한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맺을 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제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는 사람은 인재가 아니죠.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의 유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붙들려서 살아갈 때
유용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첫 번째는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혈육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 인생의 1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로 바뀌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결과를 예측함으로 생명이 살아날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사막에 강을 내시고 베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일들을 기꺼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기꺼이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그 유용성, 쓸모 있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구는 의지를 가지면 안 되죠. 쓰이는 도구는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그저 주인의 손에 정말 쓰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인재이고 제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지 않고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